받아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호성입니다. 정체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도 안 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의 의미를 다 파악하겠지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누구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용한 단어인데 그게 오늘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에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 보면은 저마다 다 특성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속뜻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했을 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사라의 몸에 이미 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탄생하게 했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는데 이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기쁨을 가져다 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지요. 구세주다,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본성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엘샤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다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가 여러분 80년 동안을 정말로 어두움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목동으로서 있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지요. 모세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떨기나무 불꽃만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음성이 들려오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말하자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분명하다. 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있다.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을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했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쯤 가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했는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왔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서두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난다 하는 뜻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말씀을 듣면 회개가 일어나고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오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이 하나님이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체험되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며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쯤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메시아, 이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참된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누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런 기적과 또 표적을 나타냄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여러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어떤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냐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반응은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말씀들이 저 속에서 흘러나올까 하고 의문을 품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 그래도 못 믿거든은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행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거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1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나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 간다, 아버지께 간다는, 너희들에게 그걸 위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거는 영생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나보다 큰일 한다. 나보다 큰일 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보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었지요. 아까 거기 12절 14절 봐요.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본 사람만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 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능력도 발휘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16장 23절 넘어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16장 중간쯤 가서 내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7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며.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 첫 번째는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0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되고 내 자녀 잘되고 그게 아니라, 내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내 주인으로 믿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은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정체성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든든하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면서 뭘 기도했느냐, 이 말, 제자들을 위해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에 보전이라는 단어가 지키신다 하는 뜻이. 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아버지께 간다.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그들은 세상에. 그들이 누구요? 제자들을, 우리들을 가리켜요.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 그러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도, 나도 아버지 것이지만 그들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9절 하반절에 봅니다. 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도 아버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나는 부모님 것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가든, 예수님이 가진 거는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도 예수님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재산 많으면 뭐라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내게 되잖아요. 내게. 그런데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갈 때 다 뺏어가려고 그래. 이미 돌아가시면 다 자것이 될 것인데 어떡하지, 살아있을 때 돈 빼가려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찾아와요. 막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오고 뭐 용돈도 주고 그러면 더 나와요. 더 나와. 예? 부모가 더 많이 주잖아요. 자녀에게. 그게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에게 다 주기를 원하잖아. 우리가 부모가 돼봐서 다 알잖아요. 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조금만 잘하면 부모가 헤헤 그러고 더 많이 줄 텐데 이것들이 안 하네. 그래도 안 해도요, 부모는 주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오늘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께 다 내 거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오늘 성경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가, 아버지만 부르면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호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 자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시편 23편에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해요. 네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옆에 성령님 계시지 않냐?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내가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모호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이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인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냐면 돈깨를 맡겼습니다. 돈깨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중책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정체성이 뭔가? 한 손은 예수님 제자인 것 같은데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결탁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바꿔 나가면 계속 예수님 모의하고 결탁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은 30냥에 예수님 팔고 말았어요.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그러고 나서 은 30냥을 갖다가 그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후회했어요. 후회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베드로 똑같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각오가 분명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도 하고 예수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니까 아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부인했잖아요 진짜. 그러나 그는 그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오늘 12절이에요. 12절 봅니다. 눈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 멸망의 자식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무도 주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호하게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의 마지막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에요, 어느 때는. 근데 이게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럴 때는 보호자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지켜주길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면 몸에 지체가 많지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몸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내 손이라 할지라도 몸이 떨어지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된다. 이게 다 하나 돼. 여러분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모든 것이 틀리지만 우리 몸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내 몸이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가면 그에게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세워간다는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조화를 이뤄서 세워가는데 그게 하나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음 한뜻 되었어요. 서로 돕고 베푸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 되는 길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자꾸 구원해야 되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서에 보면요, 절대로 이 외로운 신자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은 제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발을 씻어주면서 너도 이같이 해라.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겨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격려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제합니까? 거기서 누구 비난하라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척박한 환경인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적을 봤습니다. 만나도 먹여주고 메추라기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했음에도 그들이 삶은 항상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동체에게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아니 원망 불평은 소수가 했는데 다수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와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서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여러분 나오는데 그가 여러분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자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엇이 먼저요? 착함이 먼저. 신앙, 여러분,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인격이 먼저인 거예요. 성품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 먼저 착함이 먼저예요. 충성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착함이 먼저임을 알으시기.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논쟁하기 쉽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내 죄성을 자꾸 드러내면서 자꾸 내가 그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꾸 십자가의 보혈 안에 덮어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자꾸 엔돌핀을 생성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재미가 있죠. 그래야 공동체 오면 막 비난하고 서로 막 헐뜯고 그래가지고 오기가 싫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길이 어려워. 예수님이 기도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성도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나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가 형성돼서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오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